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로고스로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창조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여러분, 빛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빛인 것처럼 여러분, 그 빛과 물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빛은 다른 빛이긴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땅의 모습을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였어요.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가 정리정돈이 쫙 되게 된 근거는 뭐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 혼돈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흑암이 환한 빛으로 변해졌습니다. 공허한 것이 전혀 꽉 차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피조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내면, 그런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심령 속에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을 4절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한테 비쳤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어요. 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다 밀려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깜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더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메시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야, 이 양반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손해나겠다.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죠. 믿음을 버렸어. 그들이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쫓아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것을 다 밝히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 밝히는 빛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빛을 세상에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전 여러분들은 오늘같이 읽어본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접했던, 영접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깜깜한 밤에, 아니 환한 대낮에 여러분 암막 커튼을 탁 쳐놓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암막 커튼을 확 이렇게 막아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해서 마치 밤인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 또 출근하잖아요. 이게 암막 커튼이라고 그래요. 암막 커튼을 확 살짝 젖히면 어때요? 밖에 있는 밝은 빛이 방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집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미 밖은 환한 빛이 있지만 그 빛을 암막 커튼으로 확 가려놨다가 그 커튼을 확 열어 제끼면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커튼을 열어 제끼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접이라고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안 믿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의 창문을 확 열고 내 안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인 걸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분은 저 구약시대부터 면면이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라는 칭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한글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지만 영어로는 지저스, 한글로는 예수, 원어로 말하면 이예수스 이거든요. 같은 단어라고, 언어가 다를 따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올 걸 믿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십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 양반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기를 이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유대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해방자로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댔는데,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잖아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어디 나와요? 몇 절이야? 11장인가? 11장 그래 26절이네.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죠.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도리의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모릅니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칭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은 요 방석만 대피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방석만 대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대표져서 할렐루야. 나도 대표고 남도 대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종교인은 뭐냐? 내 엉덩이만 대피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대표져서 다른 영혼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은 엉덩이만 대표져. 그래서 이 종교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퓨 워메라고 그래. PEWWAMER. 퓨어 요 퓨를 갖다가 이 장의자를 퓨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대피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 의자만 대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말씀으로 대표해야 되는데 그럼 내 말씀이 어떻게 대표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표해야 돼. 예레미야 29장 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 예레미야 23장 9절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9절. 합독합니다.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내 마음이 상했어. 왜 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럼 내 마음이 상한 거야.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그걸 품어야 되는지 품지 못했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한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렸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삶이 다 심판받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때요?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같았어요. 마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취한 사람 같았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할렐루야. 말씀에 충만하게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이처럼 어때요?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뇌체가 낱낱이 드러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회개가 있죠. 할렐루야. 한 장 넘겨서 29절도 봅니다. 29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 말씀은 불입니다. 또는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방망이에요. 말씀은 불이고 방망입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불은 잘못된 것들 다 홀라당 태워서 우리가 지지난주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배워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거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은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고. 우리 하나님은 너가 집 짓느라 수고했다,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가라고 우리 주님이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뭘로 평가해요? 불로 평가해. 불로. 여러분, 불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평가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알았다. 네가 한 것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할렐루야. 예.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서 홀라당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 속에 있는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금은 어때요? 순도가 99.9999%.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많이 할수록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태워지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내 불순종이 깨어지고, 할렐루야.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처럼 금요 기도 때 나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자신을 쳐도 복종시킨다고 그랬어. 왜? 자기 스스로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성이 우리 누구에나 다 있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막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삶으로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요, 천만에 만만에 궁뚝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로소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할렐루야, 어떤 핍박과 어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런 믿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장으로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고린도로 왔어. 그러니까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다 방해를 하니까 어때요? 다시 또 고린도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어때?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왔네. 고린도 내려왔더니 이제 어때요?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 고린도에서. 그 생업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 날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더니
이때의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생각에,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 말씀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할렐루야 밝게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장을 통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그랬어. 그들은 마음에 패역한 백성이라. 그들은 마음에 패역하대. 왜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심령 상태는 패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뭐 하라는 거야? 너는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먹고 간다는 건 뭡니까?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먹는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그 맛본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경험할 때에 그걸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20장 가보 20장 32절 20장 저 뒤에 20장 넘어갑시다. 20장 32절 봐보세요.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게 해요. 그 기업은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차적으로 예수님이시고 2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천국의 본향.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영원하신 기업 대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여잡아서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나를 부여잡아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게 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도 없어, 기도도 안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부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회를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거기 가면 많은 환란이 있다고 예언을 하는데 나는 환란이 두려워서 내가 가기를 내가 주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장로님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어때요? 이처럼 사랑에 풍성했던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3장에 가보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잖아요. 에베소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여잡고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자, 누가복음 1장 37절 합독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뱄으니까 얼마나 불결해요. 돌에받아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나가는 가운데 주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역경과 시련이 싫어가지고 피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거든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부여잡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외쳐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불로 임하게 하시고 방망이처럼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